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이 그 아내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다 상징적인 행위로서 보여지는 것들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도 오늘 25장부터는 여러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예레미야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이라고 본다면 오늘 에스겔서의 조금 다른 점은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25장은 그 주변국에 대한 멸망인데 주변국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또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여러 차례 침략도 하고 또 오늘 에돔에 대해서는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이 둘러싸고 공략할 때 성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죽인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암몬과 블레셋은 동서로 동쪽에서는 요르단 쪽에 위치한 암몬, 서쪽에서는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위치한 블레셋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리고 모압은 모압과 세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전투를 했었죠. 이스라엘과 엮이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이 모압과의 전투가 자주 등장하게 되죠.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암몬은 요새로 이루어진 동네죠. 또 라빠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라빠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다윗 시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 극렬한 전투에 내보냈는데 그게 라빠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극렬하냐면 라빠라는 도시가 해발 한 900m 되는 도시, 높은 산지고 또 거길 점령하기가 매우 험해. 우리나라도 전쟁하면 고지전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군인들이 이제 희생이 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빠라는 도시가 요새이다 보니까 이제 극렬한 전투가 자주 벌어진 곳이죠. 뿐만 아니라 암몬의 입장에서는 라빠가 쉽게 점령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만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적어도 저 이스라엘처럼 망하지는 않겠다. 거만한 생각들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몬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 오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들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이게 각 나라들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암몬과 모압, 세일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소알이라는 땅에 숨어 지내는데 그 며느리들 둘이 다 이세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딸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아버지에게 그 술을 먹여서 근심함으로 낳은 두 족속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뭐 암몬과 모압도 암몬 같은 경우는 에돔과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대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를 열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 암몬, 모압, 에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이 가나안을 땅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부터 이 암몬이 다들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암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송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조롱한 거죠. 잘 듣다. 너희들이 망한 것에 대해서 성들이 더럽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잘 듣다. 좋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삼키심바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래서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기업을 넘겨받을 것이다. 또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의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 기업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동료가 잘 되고 그 사람이 긍정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되면 그걸 좋아라 하고 이런 심보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믿음의 동료들의 잘됨을 우리가 축하해 줄 줄 알아야지 그것을 시샘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랬어요. 역시 바벨론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11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 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기억나게 하시죠. 첫째는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번성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죠. 또 다른 것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이 이방 국가들도 뭐 그와 동일하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표현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이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사실 형제 국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거기서 오는 그 후손들의 그 질투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 에돔이 아주 크게 적대감을 가질 그 무엇이 아니긴 한데,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서가 야곱에게 그 속임을 당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거기서부터 이 앙금이 시작됐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앙금을 씻어내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 갚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크게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위에 손을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버리시고, 또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대만, 익숙한 단어인데요. 욥기에 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그 한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오죠.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또 보면 14절에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이유로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삶에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뭐 천벌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저러다 하나님께 크고 다치겠다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살다가 보면은 굴곡진 인생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리막을 치닫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어요, 저도. 야, 요거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 매맞겠다,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해서, 내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 고집, 내 판단, 이것대로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람이 미워갖고 같이 사역하는 준전임 전도사 3명이 어찌 보면 이제 서로 입을 맞춘 거거든요. 저 사람 저 꼴보기 싫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 같이 그만두자 해서 3명이 동시에 다 사임을 했거든요. 3명이 다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한 사람은 집 팔아서 제주로 옮겼는데 거기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한 사람은 사역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힘들었고, 저는 사역지를 찾았지만 주거지 관계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야, 이러다가 내가 한번 얻어맞겠다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도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그 500년 왕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신 거예요. 한참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진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노의 책벌로 인해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크게 갚으리라. 유난히 이렇게 블레셋에 대한 감정의 골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일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이시지만 징벌적인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후자의 경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잘 되는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은혜와 복을 더 강하게 체험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구정 때 되면 세배 하잖아요. 세배하면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그 반응을 보잖아요.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 그럼 더 주고 싶죠. 근데 반응이 뜨뜻미지긴 해요. 저도 불편해요. 이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우리가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작은 것, 큰 것까지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어. 잊고 살을 때 그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또 남의 남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다 그것에 대한 교훈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신앙의 동력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향한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잘됨을 좋아하고 그들이 잘됐다고 해서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시기 바라요. 그들을 축복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또 권면하는 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국가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